네,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그 제목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은 우리 큐티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그 큐티 본문과 제목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이나 되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기 전에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참 이 안식일이 지남에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안식일 그 첫날 새벽 일찍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해가 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가 지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3시경에 돌아가시고 6시까지 이 모든 장례를 마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리는 시간,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러한 굴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시신도 아마 이렇게 잘 정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일찍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로 하면 이 주일 이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들이 가면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귀한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바르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실제로 가면 이 여인들 힘으로 돌을 굴릴 수도 없고 군인들을 그것을 허락할 리도 없습니다. 준비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차피 시신에 이것을 바르고 싶어도 바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향품을 준비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찾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도 못할 텐데 바르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일찍이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지성을 사용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동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해서 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간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다 보니까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한다 그래도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이 여인들이 그것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여인들은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일 것이 아니라 11 사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먼저 보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총독 빌라도에게 보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리 앞에서 보이시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보이시거나,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염려하면서 갔는데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두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참 무수히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늘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갈 때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시는 의로운 오른팔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1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이 두 제자가 그곳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기 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몰라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는 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모습이 변형되어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도마처럼, 자, 여기 내 손을 보아라, 네, 그리고 내 허리 옆구리를 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들이 말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제자, 엠마오라고 하던 두 제자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때 먼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구인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누군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빈 무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없습니다. 황당한 겁니다. 돌을 큰 거를 굴려놨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런 관례를 따르면 4인 1조가 돼서 늘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늘 여러 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훔쳐갔다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믿기가. 그래서 이 빈 무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영안이 열리는데, 그때 언제냐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4일 전, 지금 주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첫날이 주일이니까 그로부터 4일 전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하셨던 표현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것, 지금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만,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며칠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성찬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목요일 저녁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성찬을 행하셨고, 부활하신 그 첫날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두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꽤 여러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왜 성찬을 행했느냐? 그들이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 성찬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배가 채워지는 양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걸어가시는데, 아니, 이 부활하신 첫날 너무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효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다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충분한 것이 아닌 것처럼 효율적인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 증인들을 삼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참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반나절 이상 되는 시간을 그들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수단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이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도 그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또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